5월 6일 수요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지혜의 참된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남은 한 주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좁은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유명한 인물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나 성공하는 지식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참된 평안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브온에는 아주 크고 또 웅장한 산당이 있었는데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과거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온 그 오래된 성막과 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1000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1000번의 제사를 매일매일 드렸구나, 또는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00일 동안 지극정성을 들이면, 또 시간과 돈과 노력을 가득 채우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처럼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1000번제는 뭔가 횟수를 채워서 복을 받아내는 그런 기복적인 행위가 아니죠. 1000마리의 이런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무리 힘 있는 왕이라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또 국가적인 어떤 재정, 그리고 수많은 그 제사장들의 수고가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아주 거대한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엄청난 수고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 1000마리라는 이런 엄청난 숫자를 꽉 채워서 바치면,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어떤 제물의 양이나 헌금의 액수에 이렇게 매수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채우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정성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1000마리의 제물에만 감동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한 마리조차 겨우 바치는 그런 연약한 백성의 예배는 쳐다보지도 않으셔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000마리의 제물, 그 이면에
깊이 담겨 있는 이 솔로몬의 진실한 마음, 즉 그의 변함없는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뜨겁고 또 순수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우상들과 또 다른 종교들은 신의 그 어떤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뇌물을 바치라거나 지극한 정성을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또 통회하는 그 진실한 마음, 그 자체를 원하시며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무겁고 또 힘들고 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처럼 1000마리의 그런 화려한 재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물로 드리는 그 작은 진심,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사랑의 중심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넉넉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린 이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단 한 가지의 소원을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원은 돈이나 건강, 자녀들의 문제,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러나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또 깊이 감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네. 자, 여기 나이가 어리다고 했는데 솔로몬의 당시 나이는 20대 정도에 이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나라의 막강한 권력의 자리인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를 아무런 지혜도 없고 또 경험도 없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아이라고 자신을 낮추었던 것이죠. 참된 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을 벗어 던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또 공평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과 지식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개인적인 부귀, 권력, 그런 것을 구하는 대신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리죠. 8절과 9절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라고 했고, 예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했죠. 또 듣는 마음. 네. 솔로몬이 간절히 구한 이 지혜는 높은 IQ, 똑똑함,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억울하고 또 연약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하고 공의로운 귀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하고 아주 이타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장수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고, 남부럽지 않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으며,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를 무너뜨려 달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이 주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또 잘 섬기기 위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전에도 또 앞으로도 없을 탁월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예도 넘치도록 또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머리도 굴려보고 내 속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심을 거룩하고 또 화려한 표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묻고 또 귀 기울이려는 그 듣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토록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이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의 본질은 지식의 양이나 판단력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또 죄의 유혹 같은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머무르는 것이 참된 지혜의 본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그의 삶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우리는 매우 씁쓸한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토록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 말년에는 가장 어리석고 또 불행한 사람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솔로몬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그의 지능이 갑자기 떨어져서가 아니라 또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그가 넘어지고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아무런 흠결 없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오직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기보다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당시 정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거대한 힘에 의지하려는 그 영적인 타협이 이미 왕위의 그 초기부터 조금씩 시작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이제 7년의 시간을 바쳤지만 자기 자신과 애굽에서 데려온 왕비를 위한 화려한 왕궁을 짓는 데에는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과시하려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의 영적 타락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3가지 명령이 있었는데요.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기게 되죠. 막강한 그 군사력을 상징하는 수많은 말과 병거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쾌락과 정치적 동맹을 위해서 무려 1000명에 달하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맞이하게 됐죠.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이방의 우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려놓게 됩니다.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땅에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가 퍼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토록 번영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찢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그의 지혜는 스스로를 망치는 무서운 독약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유불리를 치밀하게 따지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 내린 결정은 당장 내 눈에는 좋아 보이고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이기적인 선택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을 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을 돌이켜보시죠. 롯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비옥해 보이는 그 소돔 땅을 아주 이기적이고 또 계산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당장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아마 스스로 자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적이고 욕망에 찬 그 선택의 끝은 결국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런 무서운 멸망과 심판,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비극이 되었죠.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린 결정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와 또 영광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 있는 삶, 즉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삶,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러 중요한 목록 중에서 제일 높은 1등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을 모셔두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1등이고 가족은 2등이고 직장은 3번, 3등 이렇게 내 삶의 중요도를 설정하죠. 그런데 그런 기준은 한계가 있죠. 평안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나 또 반대로 큰 유혹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은 마구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가족의 안위나 성공 또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1등의 자리로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나 또 다른 가치들, 그런 것들처럼 여러 경쟁자들과 비교되고 다투면서 1등을 차지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우리 인생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든든하고 견고한 반석으로 삼고 그 튼튼한 반석 위에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이웃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실 때 우리의 가정도 또 직장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비로소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서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했던 솔로몬의 고백을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짊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놓고 솔로몬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라 이 크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제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의 밑바탕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지혜로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편안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다가 어리석은 결말을 맞이한 솔로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항상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 그 겸손함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는 따뜻한 지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시는 성도들 남은 한 주간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